오늘은 누가복음 18장 우리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의 사건이지만 그 끝에 한 절을 읽고 말씀을 잠깐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주님께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쭉 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론처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눌 때 강조를 안 하고 넘어갔는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18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18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18장 1절 보여주세요.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 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을 말씀하시고 이것을 이제 조금 더 쉽게 비유로 설명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한 과부, 마음속에 억울함을 가지고 이 문제를 좀 공평하고 올바르게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 마을의 재판관이, 우리도 요즘에 판사가 있죠. 해당 지역에 판사가 있죠. 서부 지법이 있고 동부 지법이 있고 뭐 다 이렇죠. 그런데 그 재판관이, 판사가 어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정의 이런 거 상관없어. 뇌물을 받든 연줄로 하든 자기가 생각이 좋은 대로 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또 하나 뭐예요? 사람을 무시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송하는 사람들, 자기 앞에 판결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야? 다 자기 밑에 사람들로 아래 것 보듯이 보는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좀 뭔가 들어올 게 있으면 좀 재판을 좀 이렇게 쉽게 해주고, 들어올 게 없고 자기 눈에 보기에 어차피 무시하지만 별거 아닌 사람들은 찍어 누르고 판결을 굽게 하는 이런 악한 재판장이에요. 그런데 그 과부는, 특별히 과부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전부터, 구약시대부터 고아와 과부는 성경이 말하는 가장 힘없는 사람, 똑같이 어려움을 당해도 힘든 사람들이 더 어려움이 크죠. 그렇죠? 또 트럼프가 또 이란을 치고 공격하고, 뭐 지금 또 세상이 또 예상치 않은 난리 속으로 들어갑니다. 어려움을 다 겪지만 어려울 때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힘이 없고 보호받을 길 없는 사람들이 더 힘든 거예요. 근데 그 대표를 고아와 과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히, 고아는 어리니까 송사하거나 재판 걸릴 일이 없으니까 과부를 어른 중에서 대표적으로 힘이 없고 짓밟히고 억울함 당해도 어디 하소연할 데 없는 그런 사람을 예로 과부로 드십니다. 이 과부는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힘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 모든 사람에게 아무리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고 해도 우리가 그럴 때 있죠. 세상에 나는 어떻게, 우리 집은 어떻게, 내 인생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냐, 우리 그럴 때 있죠. 있습니다. 그럴 땐 남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나만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주님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 한 가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 과부가 한 행동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뭘까요? 이 과부가 어떻게 하죠? 이 과부가 재판관을 어떻게 해요? 학식으로 눌러요. 당신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법적으로 형법 몇 조 몇 조를 봐라. 학식으로 눌러요? 아닙니다. 당신 나를 무시하지만 우리 사돈의 팔촌에 이런 사람이 있다. 연줄로 눌러요?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숨겨놓은 땅이 있는데 재산으로 누릅니까? 아니, 아무것도 없다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거, 누구에게나 있는 거 하나 있어요. 그거 뭘까요? 여러분이 아는데 그 정답을 딱 그 단어를 말하려고 애쓰죠. 아니, 그럴 거 없어요. 그거 뭐예요? 끈질긴 거 하나는 있어요. 여러분, 끈질긴 건 누가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거지. 그 끈질기다는 게 뭐예요? 끈질긴 것도 좀, 아유 목사님 저는 그런 끈기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자꾸 말하는 그거 있는 거예요. 찾아가는 발은 있는 거야. 발이 없으면 기어서라도 가지. 그거를 끈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이거는 다 있어요. 요즘의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제가 오늘 신문을 봤는데 어떤 책이 한 권 나왔는데 어떤 청년에게 직업이 뭐냐고 물으니까 그 청년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직업. 뭘로 먹고 사느냐? 직업이 뭡니까? 물으니까 그 청년이 자녀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전업주부라는 말 있죠. 전업주부는 뭐예요? 예전에 없던 단어예요. 당연히 주부는 다 집에서 살림하고 자녀 키우는 거,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전업주부는 말이 언제부터 나왔어요? 소위 맞벌이 부부. 남편이나 아내나 다 직장에서 일을 할 때 그런 사람들, 그런 주부들과 대조되게 전업주부는 뭐예요? 일을 해요, 안 해요? 직장 나가 일을 안 하고 집에서 자녀 키우고 살림하고, 이거를 전업주부라고 해요. 그런데 새로 나온 책에서 요즘에 바뀐 세대의 흐름을 보면서 전업자녀라는 말이 있어요. 감이 잡히세요? 전업자녀 무슨 말이냐? 보통 20대 이제 대학, 20대 중반, 늦어도 후반이면 대학을 졸업하거나 아니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라도 직장생활을 하다가 30대기 전쯤에 독립을 하잖아요. 그렇죠? 부모님 집을 따로 나와서 독립을 하고 또 결혼하면 자기 가정을 꾸미는데, 요즘에는 결혼도 또 늦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소위 평생 하는 직업은 뭐예요? 전업자녀야. 옛날에는 캥거루란 말을 쓰세요. 캥거루 세대라고 있죠? 캥거루가 품고 있는 고기에 이렇게. 일본에서는 8050 현상이라는 게 일본에서는 벌써 한 20년, 30년 뒤에 8050. 8050이 뭐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80은 뭘 뜻할까요? 그렇지, 80대 부모. 50은 뭐예요? 50대 자녀. 일본이 앞서간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일본을 미워하고 싫어하면서도 꼭 그 사회 현상은 비슷하게 따라가. 일본에서는 벌써 30년 전에 80대 노부모가 50대 자식을 먹여 살리는 일이 이미 생겼어요. 그때 우리는 다 비웃었어요. 참, 뭐 저런 게 있느냐. 그런데 우리는 그 이름이 뭘로 나타났다고? 전업자녀. 20, 30, 40, 50. 물론 그 책에서는 이제 그걸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보고 이것을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사용할, 여기까지 나가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여기 청년부를 섬기는 우리 목사님과 우리 전유민 집사님, 김보은 목사님 부부도 있고, 우리는 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향해서, 그래도 예수 믿는 젊은이들은 그래도 좀 나아야 된다 하는 이런 마음을 품고 그들의 마음과 형편도 이해하면서 어떻게 세워주려고 하는데,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네가 노력을 안 해서, 이런 말 우리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미 연배가 70, 80이 된 하나님, 제가 평생을 노력해도
제가 경제적으로는 사회적으로는 이 정도입니다 하고 삶의 모습을 보고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라도, 내가 그때 그 일만 안 겪었으면 정말 그 한 번의 큰 실패 때문에 인생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계속해서 낙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혹은 병약해서 일평생 알아 누워서 정말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지 못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 누구나 상관없이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어도 이 과부 같은 사람들에게도 무엇 하나는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을 향해서 그걸 가져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끈기만 가지고 성공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끈기, 지속하는 거, 내가 아무것도 못해도 이거 하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걸 누구 앞에? 그걸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우리 능력으로 안 되니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말 산다 그러면 주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무엇은 있어야 된다? 무엇은 있어야 된다? 끈기는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말씀하시면서 그걸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이 시간 저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이 기도에 응답하신 참여하신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한번 제대로 경험하고 내가 여호와 삼마의 증인이 되고 내 삶이 믿음으로 좀 바뀌어지고 기도의 응답을 얻고자 하는데 뭐 속 시원하고 분명한 게 안 나타난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저도 그런 마음입니다. 저는 평생에 큰 기도, 지금도 제가 이것만큼은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이고 그걸 통해서 제 삶이, 저와 아내가 꾸리는 제 가정의 삶이 이렇게 인도된 걸 저는 언제라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정말 눈에 분명한 기도 제목이 6개, 7개 돼요. 그러나 여전히 저는 우리 가자지역에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여전히 있어요. 애태우는 게 여러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왜 이렇게 안 주십니까? 대체 언제입니까? 라고 오늘 이 기도 시간에,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3월의 기도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때 주님의 응답이 네가 믿음이 없어서다, 네가 믿음이 없으니까 응답이 안 되지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그 믿음을 무엇라고 이해하시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정말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 여러분만큼도 믿음이 없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종종 한 거 들으실 거예요. 제가 엄살 부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목사가 믿음이 이렇게 없으니 하나님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응답 주시지 않는 게 아닌가, 그런 자괴감과 자책감을 많이 가집니다.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성경에는 믿음에 관한 여러 좋은 말씀과 정의가 있지만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과부가 결국 무엇으로 그 불의하고 악랄한 재판관에게 그래도 공의로운 재판을 나중에 판결을 들어요. 뭐예요? 뭘로? 그렇지, 뭘로? 끈기 하나예요. 끈기 하나. 그 끈기는 뭐예요? 실제적으로는 찾아가는 거야. 계속 찾아가는 거야. 나 이거 너무 억울하다고, 이거 좀 재판 좀 제대로 해달라고. 그게 끈기예요. 자, 제가 전에는 여기까지 설교를 하고 여기에 강조를 많이 했어요.
하물며 이 악한 재판관도 이 과부의 끈기 때문에 결국은 응답하는데, 선하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그 억울한 마음을 그 간절한 기도에 속히 곧 응답하시지 않겠나?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세상의 악한 사람들, 악한 재판관도 예수님은 그런 비유의 말씀을 비슷하게 또 하셨어요. 한밤중에 친구가 갑자기 찾아왔는데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 그 옆집에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죠. 그 사람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왜? 귀찮지. 밤에 자다 깨봐. 요즘에 잠도 안 들어. 안 나오지.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결국 빵을 얻어가요? 어떻게 해서 빵을 얻어가요?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요즘엔 그런 사람 보면 정말 염치도 없지 라고 말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볼 게 아니라 예수님의 초점은 어디 있는 거예요? 네가 정말 급하면 문짝이 구멍날까지라도 두드려. 행패를 부리라는 게 아니에요. 내 간절함을 무엇으로? 끈기로 계속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와서 뭐예요? 네가 친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우리말로 하면 네가 이뻐서 주는 게 아니고, 왜 준다고 그래요? 하도 두드리니까 나 잠 좀 자자. 그래서 준다. 그러면서 누구를 말씀하세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못한다는 거예요? 끈기가 없다는 거지. 자, 이렇게 쭉 말씀하시고 오늘 8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이제 8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속히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에 누가?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여기까지 끝이야.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한 번 더 중요한 핵심의 말씀을, 주님의 안타까운 반문을 우리 다 알았어요. 이제 끈기 있게 하면 되는구나, 아멘 하고 다 안다고 생각하는 당시 제자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인자가 올 때에, 이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데 내가 그 응답을 주려고 해도 세상에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무엇이 있냐 없냐? 믿음을 내가 보겠느냐. 갑자기 믿음이 나와요. 끈기를 얘기하고 지속을 얘기하는데 갑자기 믿음을 얘기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도와 연결된 믿음은 뭐라고요? 기도와 연결되는 믿음은 뭐예요? 끈기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질문했죠. 만약에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제가 뭐 미운 털이 박혔다고? 어떤 분들은 제가 뭐 잘못 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는 전에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기도가 있고 구하면 안 되는 기도가, 이런 식으로 기도를 가르쳤는데, 제가 그런 거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없어요. 미리 여러분이 요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안 될 것 같고, 요건 빼놓고 요건 좀 해도 들어주실 것 같고, 아니에요. 그런 생각부터 가르는 것부터가 잘못돼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그 때는 어떤 때예요? 내가 절박한 때예요. 남들은 뭐 그런 걸 기도해라 하지만 네가 나냐? 막 속에서 그런 말이 나오지. 지금 당신 내 형편을 알아? 이런 마음인 거예요. 때를 따라 주시는, 이 때에 꼭 필요한 그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런 게 있는 사람은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라고요? 어떻게 나가라고요? 담대히. 어떻게 나가라고요? 담대히. 제가 그 담대히를 뭘로 바꿨어요? 뻔뻔하게. 주님, 저는 지금까지 기도 제대로 한 번도 안 했는데 이거 제가 체면상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니까.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죽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그 하나님이시니까 뻔뻔한 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 관계로 비유하신 게 참 기막힙니다. 여러분, 자식이 늘 100% 마음에 듭니까? 야, 그런 분 있으면 저 좀 알려주세요. 저도 그 비결 좀 배우게. 눈에 집어넣어도 안 아까운 자식들이 때로는 저런 원수 너무 신경져. 차마 말은 못하면 어떻게 어디서 저런 게 나와가지고 그냥 속으로 너도 이놈아 딱 너 같은 자식 낳아봐라 그냥 하는 말이 여기까지 나오고, 그럴 때가 어쩌다 한 번씩 있잖아요. 응? 그렇죠? 늘 있다 그러면 너무 심하고 어쩌다 한 번씩 있잖아요. 그냥 속이 터지잖아요. 그래도 그 철딱선이 없는 자식이, 그 내 속을 폭폭 찌르는 자식이 그래도 부모라고 고개 숙이고 와서 죄송해요 이러고 오면 이놈의 새끼 언제는 그러고 가 이럴 뿐이, 여러분 표정 보니까 우리 중에는 아무도 없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속에서 막 자식 때문에 불불 끓는 사람이라도 자식에게는 뭐 한다고요? 좋은 것 주려고 준비하는 사람들 아니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이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주님이 기도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믿음을 얘기하세요. 그 믿음은 다른 복잡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에서 믿음은 뭐라고요? 끈기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끈기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나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때 너희들 안에서 그 끈기 있게 매달리는 그 과부 같은 그 마음을 내가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결국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게 우리가 기도를 좀 덜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저 집사님은 저렇게 기도를 하시니까 그냥 다 응답돼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아이고 저분은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기도하면 그냥 슐슐슐슐 그냥 세상에 종이 하나도 안 쓰고도 그냥 줄줄줄 그냥 몇십 분을 기도하셔. 나는 저렇게도 기도 못해. 아이고 저분은 그냥 때만 되면 기도 가가지고 그냥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아이고 나는 저렇게.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다 하나님이 누군가의 기도는 잘 들어주실 그런 조건들을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은 계속 하세요. 그러나 그렇게 안 되는 분이라고 스스로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리가 없지. 저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저렇게 기도를 잘하고 저렇게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먼저 들어주시겠지. 이런 착각 오해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받을 믿음이 있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실 때 그 믿음은 우리가 다른 생각하는 막 믿음하면 생각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을 위한 믿음은 뭐라고요? 끈기라는 거예요. 이건 다 있다는 거예요. 이 끈기 속에는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문을 두드리고 빵을 구하는 한밤중에 정말 보기도 싫지 그냥. 그런데도 친구 관계 때문에 그래 그래도 우리가 사귄 친구로 사귄 기간이 몇십 년인데 이렇게 그래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강청함 때문에 아이고 얼마나 급하면 저러가, 얼마나 간절하면 저럴까, 아유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보신다고요? 믿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사람들 보기에 화려할 필요 없습니다. 잘하는 기도가 뭔지 모르지만 오늘 누가복음 18장 8절의 말씀에 의하면 응답받는 기도, 잘하는 기도는 뭐라고요? 끈기 있는 기도. 끈기 있는 기도. 그 끈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 1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항상 기도해라. 그런데 기도에 낙심하지는 말라. 왜요?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걸린다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기간이. 그런데 주님이 8절에 속히라는 말을 써요. 속히. 우리는 길이 생각하는데 그럴 때 필요한 게 뭐예요? 끈기라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안 주실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하나님도 속을 태우시면서 지금 그 때를 기다리시니까 조금만 더 참아라. 스스로 낙심하지 말아라. 그것이 기도할 때 필요한 믿음인 줄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성도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다시 이 3월에 일교구가 나와서 이렇게 특송까지 해주시고, 그래도 특송한 사람들도 일교구로 나왔잖아요. 잘하신 거예요. 그러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부탁합니다. 끈기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구 총무 권사님들은 싫어할지 모르지만 내가 일교구들은 매주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한 번, 내가 한 달에 한 번씩은 나온다, 이 말하면 또 싫어. 목사님은 저만 하지 말라니까. 근데 그건 저한테 맡기시고 적어도 내가 한 달에 한 번 요 기도 자리는 내가 지킨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기도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막 기도의 응답을 주셔가지고 오지 말라고 해도 막 오는 그때를 위해서 그 좀 불을 붙일, 기도에 불을 붙일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런 기도의 사람들은 막 기도원을 막 옛날에 막 휘어잡고 다니고 아니고, 어떤 사람? 드디어 어떤 사람? 끈기 있는 사람. 굵고 짧게 소나기처럼 한번 날 때 막 빡 나오고 샥 사라지는 사람이 아니라 가늘게라도 그래도 얼굴은 내비치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들 보면 저 믿음이 있나? 그런 생각할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 봉사할 때도, 제가 오늘은 좀 길게 가겠습니다. 봉사할 때도 막 한번 몰아치면 막 교회를 막 다 뒤집어 혼자 막 아니 있어요. 우리 교회 저쪽 동네에 있다니까. 제가 30몇 년이 목회인데 있어요. 그거 잘하시는 겁니다. 제가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필요하지만, 교회는 한번 막 와자자자자 하는 이런 봉사도 필요하지만,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늘 보면 곡이 있어. 안 온 것 같은데 보면 곡이 있어. 와다다다다다 기도는 안 해. 기도하는데 좋은지 자는지 모르지만 소리도 없는데 항상 보면 그쪽 구석에서 이러고 있어. 이런 사람들도 교회에 필요하고,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기도의 용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막 하늘부터 막 불을 받아가지고 펄펄 뛰는 이런 기도의 용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기도의 사람, 인자가 올 때에 기도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 상황과 환경이 변하고 때로는 마음도 식죠. 여러분 보세요. 이제 막 3월달 이렇게 하니까 다음 주도 또 요 정도는 나올 거예요. 저는 압니다. 이렇게 가면은 12월까지 가겠습니까? 아니요. 좀 가다가 또 쉬겠지. 그러나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 1교부터 5교가 다 나온 게 아니에요. 1교가 이렇게 나오고 순장들이 나왔다고 그러면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저는 우리 금요 기도회가, 우리 교회 기도회 모임이 한 번에 그냥 왕 몰아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졸졸졸졸 흘러도 그래도 기도에 불을 붙이고 내 기도와 내 삶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불붙은 가슴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살자. 믿음으로 서자. 세상은 전쟁이고 막 난리쳐도 막 환율이 오르네, 유가가 오르네. 여러분 걱정 많으실 거예요. 여 사업하시는 분도 그렇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월말만 되면 그냥 이 숨이 안 쉬어진다고 그러죠. 숨이 안 쉬어진다고 그러죠. 저도 조금은 느낍니다. 그런데 세상은 요동쳐도 우리는 기도의 믿음, 끈질기게 하는 믿음, 끈기 있게 그 자리는 지키는 믿음, 그런 기도의 믿음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인자가 기도하는 사람들을 볼 때 믿음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 그 믿음은 다른 게 아니고 자리 지켜주는 믿음.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라 그랬으니까 갑시다. 가서 기도합시다. 정 이 자리에 못 나오면 온라인으로라도 해놓고 나 온라인에 참여했습니다. 이런 한마디가 기도하자고, 믿음으로 한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자고, 이 언덕 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어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의 종인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열매로 맺는다고 증거할 그런 여호와 산마를 위해서는 끈기 있는 믿음, 끝까지 가는 믿음, 졸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이라도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지는 낙숫물이라도 꾸준히 떨어질 때 바위를 패듯이 퍼붓는 소나기로는 바위에 흠집도 내지 못하지만 한 방울 두 방울 끊임없이 떨어지는 끈기 있는 물방울이 바위에 구멍을 뚫는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주님이 찾으시는 이런 기도의 믿음이 이 3월 첫 주 우리 가자제일교회 금요 기도회에 있으시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난주부터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기도의 영, 내가 방언도 안 되고 예언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될지라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끈기만큼은 내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고 이 가슴 속에서 펄펄펄 끓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요일만 되면 좀이 쑤셔가지고 이 자리에 안 나올 수가 없는 그런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는 그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억지로라도 한번 불을 붙여보기 위해서라도 일단 우리가 모여야 하나님이 불을 내리실 때 뭐 불이 붙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인자가 올 때에 너희 가운데서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이 말씀이, 너희가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 기도할 때에 끈기 있는 그 기도, 누구나 다 힘듭니다. 누구나 다 기도하다 안 될 때 있습니다. 아유, 기도한다고 됐으면 다 됐지, 이런 마음과 생각이 귀에 들릴 때도 있습니다. 아유, 상황이 이런데 뭐 기도한다고 되겠어? 세상은 이미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저버린 지 오래입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큰 교회들이 잘 되는 거예요. 왜? 거기는 늘 숫자가 몰리니까. 그러나 이런 시대에라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 끈기 있게 얼굴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사람들, 은혜의 보좌 앞에 늘 담대하게, 늘 용기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믿음의 지속성과 끈기를 가진 사람들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금요일마다 함께 모여서, 다른 날도 여러분 기도하시겠지만 이 금요일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로 모이자고 하는 날이니 주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이, 그 끈기 있는 믿음이 발견되시고 응답받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